오늘 교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님이신 오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대회장 되신 우리 오정호 목사님, 그리고 새로남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거룩한 방파제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강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호 목사님께서는 3년 동안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며, 우리 대한민국의 70여 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시고 든든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 현장인 학교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응답의 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경상북도 의성과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한 우리 국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주여, 산불은 진화되게 하시고 심령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불, 진리의 불은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불길은 점점 힘있게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압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대통령과 참된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바쁜 일 가운데서도 가정의 거룩한 방파제, 교회의 거룩한 방파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거룩한 방파제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신 모든 기도의 동력자 한 분 한 분 정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을 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제가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 아내를 낳아주신 저희 장모님 사랑의 교회 박정혜 군사님이신데 오늘 밤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어디 계시느냐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겠지만 제 아내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사모를 잘 만나야 돼요. 정치를 잘하려면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목사님들에게는 우리 좋은 장로님, 좋은 연사님, 좋은 집사님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 오늘 목련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목련이 꽃 필 때는 얼마나 정말 황홀하잖아요. 밝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번불 10년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의 심판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헌법은 시대에 따라 개정을 했습니다.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바뀌지 아니하고 영원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죠.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복음의 기치, 기도의 기치, 진리의 깃발을 들라, 이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밤에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5가지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엄지손가락부터 하겠습니다. 말씀의 복, 만남의 복, 가정의 복, 건강의 복, 경제의 복. 세계적으로 표면사입니다. 경제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만남의 복. 엄지손가락이 뭡니까? 말씀의 복이에요. 모든 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응답의 복으로 임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담겨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의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폐위가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주의 종이 외로웠겠습니까? 특별히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 편에 서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선지자의 마음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부족하다, 연약하다,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결코 잊어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민을 위해서 기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가운데서 포로된 상태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믿음의 세대 개성을 위하여 길을 닦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현장, 목회 현장,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길을 닦는 자들입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닦여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일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안목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당대의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길을 닦는 자들입니다. 길을 수축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돌을 제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돌을 자는 역사가 오늘 밤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모난 부분들을 주여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려야 합니다. 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까? 만민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선행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깃발을 듭시다.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어떤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과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이름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역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아멘.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아멘. 62장 4절의 말씀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거룩한 망파전으로 모인 우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큼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명실상부한 주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죠, 그의 의, 하나님의 정의,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디 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성결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시다. 내가 나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방파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기는 국민과 열방을 복되게 합시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국지적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면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아멘. 열방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아가서는 선교 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열방의 빛으로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OECD 국가 가운데서 다 무너졌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은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동성애 안 된다, 동성결혼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창조의 법칙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온 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우리 합동교단,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 신학정체성 선언에 보면 이런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윤리, 인간은 언제나 남자 혹은 여자로 존재한다.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는 평등하나 기능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문화 명령을 받았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함께 이를 수행해야 한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후에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적인 근거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기독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남자는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지도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적 질서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생물학적, 보건의학적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성경의 도덕법도 분명히 금하는 행위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에 배우자의 음행과 같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시는 거룩한 방파제 한 분 한 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한 당대의 책무가 바로 거룩한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라는 그 의미 속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당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 질서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방황하고 무너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의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의 아름다운 신앙을 세대에 승하여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치로만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를 통해서 일부분은 되겠지만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복을 주신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일 때마다 구호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구호가 네 가지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소국의 미래를 위하여, 소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기치를 높이 드는 만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밤에 기도의 깃발을 높이 올릴 때에 응답의 복으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